요한계시록 11장인데 계시록 11장은 좀 중구난방이에요.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캐톨릭에서는 누구다, 또 물몬교는 누구다, 안식교는 누구다, 우리 또 개혁교는 두 증인이 누구다, 다 나눠집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강론이 전혀 틀리잖아요. 180도.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증인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때 행여라도 제 사견이나 어떤 저의 생각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 제가 좀 여러분이 익히 알다 싶어서 알다시피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다 밑바닥까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이따가 일을 해야겠다. 일을 해서 해야겠는데 또 엊그저께 또 아니면 또 몇 분들이 어떻게 참 그걸 알아요. 문자로 제가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또 그분들이 그분들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참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하는데 사르밧과부가 생각이 납니다. 참 자기도 없어서 그 자식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가루하고 그 기름 조금 남긴 것을 엘리야가 와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을 때 선뜻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것 먹고 내 자식과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이 비지 않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갚을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11장 강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을 때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 쭉 배웠어요. 나팔을 부는 걸 배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땅에,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 강에, 네 번째 공중에 재앙이 임하는데 다섯째 재앙은 뭐예요? 나팔이 메뚜기 떼가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5달 동안 사람을 거의 죽이진 않고 죽게끔 쏜다는 말이에요. 그 고통이 5달 동안. 또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2억의 군대란 말이에요. 2억의 군대. 그건 괴물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중공군이 아니고 뭐 몽골군이 아니에요. 2억의 군대가 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많은 땅속에 있던 괴물들이 올라와서 이제 죽여.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6번째 재앙인데 지금 진행형입니다. 6번째 재앙이 진행되면서 10장에 그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10장에서 그 책을 받아먹으라 하는데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천둥이 7천둥이 말한 것은 그건 또 기록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신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지금 6번째 그 나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요한한테. 근데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물론 그 태어는 뭐예요?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게 되지만 이제 그들한테는 요한계시록 들어갈 사람들한테는 두 증인을 통해서 또 14만 4천을 통해서 이걸 전합니다. 14만 4천은 지금 한 수십 개 국가의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본토에 한 850만, 미국에 한 1000만, 나머지 한 200만들이 폴란드에, 독일에, 러시아에, 심지어 중국까지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어찌됐건 환란, 그 마지막 때 천년통치를 앞두고 애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예보다도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세계 각지에 그 왕국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14만 4천이 아마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그 왕국복음과 은혜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계시록 환란은 7년입니다. 이 기간은 7년인데 이 기간을 둘로 나눠서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강도가 틀려요. 이때는 견딜만한데 이제 고통의 시작인데 뒤에는 어느 때 땅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또 2억의 땅속에 군대가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기간인데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1260일입니다. 1260일인데 벌써 메뚜기 떼가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5달 동안이죠. 그러면 150일. 여기다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해서 391일. 이 기간만 제가 18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3년 반 중에서 거의 18개월이 고통이 아주 이건 지옥이 땅속에 있는 지옥이 땅에 올라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여기서 견디기가 정말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거의 이런 고통인데 우리는 이전에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크리스찬은 휴거된다는 거. 우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전해졌어요?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때 계시록 환란이 시작되면 은혜의 복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이 왕국 복음이란 건 은혜의 복음이 있기 전에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오직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한테 가지 말고 유대인들만 그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2000년 전에 직접. 그래서 요한한테가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이제 이때 천년통치로 연기가 된 거예요. 천년통치. 이게 천년통치. 메시아 통치란 말이에요. 메시아 통치.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7년 뒤에 재앙이 끝나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질 천년통치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는데 땅에서 절반이 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여기 들어가자는 거. 천년통치에 들어가자는 걸 왕국복음이 전하는 건데 14만 4천하고 14만 4천은 그 왕국이 2000년 전은 이스라엘에만 전해지려고 했던 왕국이 이제는 온 인류를 상대로 그 왕국복음을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14만 4천. 근데 두 증인이 와가지고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그 유대인들 거기만 또 전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뭐래? 일의 한중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계시록 10장 11절에 저 앞번에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 그거 뭐예요? 왕국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려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주독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이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고 황폐한 것을 쏟아지지 하니라. 일의 한중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에 이 기간에 한중간에 누가 하나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66으로 받으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라고 이런 일이 이 한중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전에 도망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도망가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1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제3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 저건
저 이스라엘에 있는 거 그건 성전으로 인정 안 해요. 성경으로서는. 첫 번째 있던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BC 583년도에 느부갓네살한테 바벨론에서 파괴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의해서 BC 168년대 파괴된 건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지금 저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온갖 기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현재 2021년도에 성전을 세우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8년도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수도가 회복됐잖아요. 트럼프가 해놨잖아.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이미 이스라엘의 땅을 주어졌고, 그건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건 완전한 회복이 아닌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낸 것을 보고 지금 시작이 슬슬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막 그들이 메시아닉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와서 이 성전이 회파되면서 제3성전 천년독재는 다시 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런 성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근데 현재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하나 세울 건데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완전히 마지막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표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적그리스도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성전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안에 있는 뜰은 내버리고 밖에 있는 뜰은 내버리고, 2절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집할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천년독지 생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세워지면은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뭐예요? 이방인들이 다 짓밟구나, 성전박을. 그 이스라엘의 도시가 이제 완전, 왜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막 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리고 측량하지 말라. 그런데 갈대, 막대기 같은 갈대가 있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면 금갈대입니다. 모든 것이 금이에요. 금갈대. 그런데 이때는 그냥 갈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한 30분 할게요, 오늘요. 너무 시간에 쫓기면 안 되니까. 자,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42달, 또 1260일,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25절,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지워지리라 하면서, 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계시록 12장에서도 42달 나오고, 해로운 입은 여인이 광야에 도망가서 42달 나오죠. 이건 뭐 제가 자꾸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인데 7년을 절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3년 반, 1260일, 42달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꾸 목사들이 이 기간을 7년으로 안 보고 이걸 로마 시대부터 보는 거야. 이걸 그냥 2000년으로 봐버리는 거야. 이 기간을 전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CBS 방송이 나와서, CTS 나와서, 아니 뭐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전하니까 이걸 7년으로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인제사. 그래서 자꾸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1260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를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일인 줄 알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산으로 도망가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 시골로 다시 돌아가지 시골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한 원수 갚는 날이로다. 계시록 11장 15절 오늘 14절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가겠네요. 15절에 이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날 원수 갚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죠. 왜? 아이벤 자는 도망 못 가니까. 젖먹이는 자도 애기챙기라고 도망 못 가니까. 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스라엘에 이 백성의 진노가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한테 보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날에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까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어요. 실제. 뭐 신천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신천지 얘기는 말도 듣도 않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은 도시 밖으로 가라고 그러죠. 시골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때 맞서 싸우면 안 돼. 절차 잘났다고.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하는데 맞서 싸우면 다 죽임당해요.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후 3년 반 동안 대언을 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메시아 왕국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건설하실 거다. 그걸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찔러주겠던 우리가 찔러주겠던 그러면서 두 증인이 뭐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두 증인이 누가 될 건가? 주님께서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군가를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천년 통치를 다시 전하는 왕국 복음을. 4절입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 두 증인은 자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스가랴 4장 3절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스가랴 4장 11절 12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다시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군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그 기름이잖아요. 성령을 비우는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14절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들은 뭐다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 사람이에요.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666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보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다 알아. 이걸 알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1980년대 90년대 좋습니다. 양김씨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양김씨. 정치 수술 양김씨. 김대중, 김영도 안 아니에요.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만 알아. 미국 사람은 몰라. 양김씨여만. 여기 보니까요. 두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들 두 사람 하면요,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버려요. 누군지 알아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캐톨릭에서는 성경과 의경이라고 그래요. 응? 66권의 성경과 7권의 의경. 근거가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몰몬교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과 몰몬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과 자기들 갖고 있는 몰몬경. 유대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빼놓고 구약성경하고 탈무드라고 그래요. 또 안식교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과 어떤 성경의 열쇠라고,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잖아. 사람. 성경이 아니다니까, 사람.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 관한 얘기를 두 군가를 쭉 공부를 합니다. 자, 5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사람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불이 나와.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은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이 정도 두 설명이에요. 뭐예요? 물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이야. 물과 불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버린다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몰라도. 그게 누구예요? 자,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모세를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하니까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불에 타버려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죠. 불로 다 태워버리죠. 자, 물이 있습니다. 물.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고 그런 권능이 있죠. 엘리야는 뭐예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딱 이래서 아는 거예요. 아, 그게 모세와 엘리야구나.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특이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 서 있는 걸 제자들이 봤죠. 이건 성경을 읽으면 다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두 증인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물과 불을 자유자재로 달고 또 좀 기적같이 물로 불로 다 사람들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 능력이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까 시내산에서 40일간 같이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누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 두 증인 나와. 근데 뭐 캐톨릭에서 누구의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두 증인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통일교 또 두 감남나무라고 하죠. 자기들이. 이 정도 얘기할게요. 그 두 증인은 누구다고?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말씀이 떴어. 마태복음 17장에.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요. 안내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미 주님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있었다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왕국이 연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로. 엘리야가 올지, 부활해서 올지, 아니면 엘리야의 권능을 입고 올지,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양김씨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엘리야와 모세란 말이에요. 7절. 아까 6절 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하늘을 닫은 권능을 가지고 5절부터요. 4절부터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라. 만일 어떤 사람이 5절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땅에 와서 권능을 베푼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언제? 환난 때.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까 위에는 엘리야 밑에는 모세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나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 그들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 모세와 엘리야를 이기리니 이기고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큰 도시는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오늘 시간이 몇 분이니까 26분이죠. 모세가 엘리야가 와서 3년 반 동안에 1260일간의 온갖 이적과 표적으로 보이면서 내가 그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천년 통치를 보여주는데 이걸 소개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2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모세와 엘리야, 이쪽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붙어 싸움을 하는데 마귀 편이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 왜?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마귀한테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이 다 됐을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다 이긴단 말이에요. 두 짐승이 이기게끔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올라온 짐승이요 사람이요 남자인데 그는 아바돈이요 아폴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가 마귀고 그는 자기 처소로 갔고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해줬습니다.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도시의 거리에 놓이니라. 예루살렘 도시에 모세와 엘리야 시체가 누워요. 묻어주들 안에. 근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쪽 바벨론이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도시는 어디다고?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8절까지 했습니다. 9절 할까요?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민족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뭐 얘기해요? 백성과 족속과 언어가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은 온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묻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는 자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는 자들이 그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뭔 얘기예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사람들이 막 서로 선물을 주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를 죽여놓고 그러면 다음에 진짜 드라마틱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